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이제 그들은 민수기의 원래 목적이었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주고 계시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왕의 대로를 피하여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놋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오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 옛사람은 가데스에 죽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지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들 역시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도 힘겨움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출애굽 2세대 그 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전진을 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적 측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요단 동편을 주셨습니다. 요단 서편을 주셨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 요단 동편 땅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느냐,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먼저 죽이거나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는 먼저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평화, 샬롬을 먼저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신약에 와서 등장하는 이 복음은 로마 시대에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그 왕국에 왕이 새롭게 등장하죠.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으면 점령국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새로운 소식, 새로운 왕의 등극의 소식을 듣고 그 샬롬, 그 왕을 인정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극한 그 왕을 거부하면 무엇이죠? 로마가 그 나라의 속국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것처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먼저는 뭐가 선포됩니까? 샬롬이 선포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샬롬을 선언하며 그들의 목적,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에 그들의 길을 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점령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은 폭력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 의미로서 점령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점령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힘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통치를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는 단어였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점령이라는 단어는 바로 칼과 폭력의 의미가 먼저 생각이 드는 우리의 단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 먼저 전쟁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샬롬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깨어진 이 세상 속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샬롬을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복하면 전쟁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샬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이 전쟁에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을 막아 서게 되고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강야로 나와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을 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자손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그 도성에서 불렀던 한 노래를, 시인이 읊었던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노래가 여기 왜 등장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 아모리 그리고 이 모압 백성들 그리고 이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땅을 늘 뭐 했습니까? 늘 그 경계를 들쑥날쑥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던 땅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죽이면서 서로의 그 국경의 경계를 넓히고 좁히면서 계속해서 싸워왔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익숙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요, 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만큼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전쟁 기술은 상당히 뛰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모압의 왕까지도 사실 뭡니까? 이 아모리 왕을 두려워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이제 22장부터 나오는 모압 왕의 왕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늘 아모리를 못 이겼거든요. 못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늘 못 이겼던 누구를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모리를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이미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쟁으로 안 되니까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건 저주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민족들은 이미 벌써 전쟁을 하며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빼앗는 그리고 다시 빼앗는 그 일들을 행해 왔고, 그 일들에서 모압 왕 시온은 전쟁에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알고 노래를 지어 불렀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왕이었던 전쟁의 왕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까지도 여호와의 군대가 전진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복하면 전진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죠. 또한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이는 전쟁일지는 모르지만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들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모스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모스는 무엇입니까? 모압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간들의 전쟁인 것 같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 각 나라들은 뭐를 섬기고 있습니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신들을 그냥 신들 이렇게 말해서는 여호와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불경건한 말일 거예요. 그냥 단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이 이방 나라들은 누구의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여호와의 자리에 올려놓고 없는 그러한 우상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요단 동편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전진하라. 그 우상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런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왕들 또한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그 우상들은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우상은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전진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고, 새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그 왕의 대로를 돌아 그 길 때문에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그들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위대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그 복음, 샬롬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 내는, 그리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다,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복음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에서 실패하고 그 가데스에서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된 이후 비록 흔들리기도 하고 그들 속에 아직도 원망의 흔적이 있기는 하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영광을, 그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복음을 들고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는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호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